그 다음에 설교할 차례죠. 예,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 이번 주 어린이 주일로서 여태까지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돌보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참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젊은 엄마, 아빠 저 2층에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우리 한번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는 저는 순둥이라 우리 어머님이 저를 키울 때 상당히 쉽게 키웠다고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은 요즘 아이들이 참 키우기가 힘든 것 같아요. 하나를 키우든 둘을 키우든 환경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또 이제 좀 시대가 많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구장창 자녀를 잘 낳고 있는, 그리고 잘 양육하고 있는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 다시 한번 응원을 드리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잘 성장시켜서 마지막에 글로벌 시대에 정말 큰 인물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인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주 안에서 건강한 가정 되길 바라며, 부모가 건강하면 자녀들도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녀들이 주 안에서 늘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은 순간순간적으로 우리는 돌변합니다. 어떻게 튈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럭비공이라고 표현해요. 럭비공은 어디로 튀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이들의 자녀를 반듯한 길로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인내로서 주님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로마서에 오늘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시작한 지 이제 1년 3개월 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설교를 마치게 되게 되는데요. 1년 3개월 동안 로마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말씀을 들어도 또 잊어버리고, 순간적으로 들었는데 이해는 되는데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로마서를 4번이나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못 알아듣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복음의 말씀의 진리는 평생을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년 3개월 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주신 복음의 진수를 우리 느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숨결을 우리가 맛보면서 지금 1년 3개월 동안 달려왔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전하고자 했던 말씀들은 다 전했어요. 전하고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딱 끝내버립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끝난 거예요. 인사말이.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한데,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 사적인 인사와 안부의 내용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이 얘기를 소개를 해드렸죠. 바울이 누구를 극찬했습니까? 베베 여집사님과 브르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 그리고 그 밖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나 혼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역하는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소신껏 할 수 있게 됐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소개를 하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32년 동안 평택중앙교회를 섬기면서 참 고비를 많이 넘겼죠. 저도 32년 동안 목회를 한 길로 한 교회만 섬겼으니 뭐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었겠습니까마는, 어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목회하기 너무 버거워서 목회를 접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부흥이 안 되니까, 이 교회를 또 우리 중앙교회에서 부흥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교회를 몇 번 다른
목회 임지를 옮기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32년 전부터 저와 같이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을 생활했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시 말한다면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이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저와 함께 신앙을 해서 교회를 지켜왔던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떠나려고 몇 번도 했습니다만 이분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바로 이 교회를 끝없이 교회를 지켰고 교회를 사랑했고 담임 목사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켜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있어요. 이분들이 바로 뭐냐면 저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비례해서 32년 만에 다시 이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도 있었고 우리 중앙교회가 이렇게 믿음 안에 건강하게 건강한 토양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됐다라고 좀 믿습니다. 바울이 심정이나 저의 심정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자 넘어갑니다. 인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넘어서 17절, 지난주에 이어서 17절부터는 이 바울 사도가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새삼스럽게 또 하나의 권명과 경고의 메시지를 또 날려버려요. 마지막 다 끝냈는데 마지막으로 끝으로 결론으로 해가지고 한 방 더 날려버리는 그 메시지가 아주 심상치 않는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그것이 바로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살펴라. 그리고 살피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떠나라. 아주 심상치 않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왜 끝맺음에 끝나고 나서 또 그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는 로마 교회 안에 본색이 아직 드러내지 아니하는 그 심각한 그런 이단들이 그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침입해 들어왔다는 이런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심히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저희 교회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별로 내보냈지만 정말 이분들이 빠져나가면서 그 주변의 상황, 환경적인 상황이 파장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데 세상 말로 미안하면 이 말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미치고 팔딱 뛰겠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동요되면서 분위기가 다운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 나가면서 또다시 이런 영향권의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또 묻어서 또 직간접적으로 이런 영향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맡겼는데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저한테 맡겨준 양들인데 이 양들이 하나씩 둘씩 이단에 넘어가는 이런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되고 속된 말로 미치고 팔딱 뛰겠더라고요. 이런 가슴이 아픈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바울 사도도 역시 동일한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한 어절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농부가 1년 내내 땀 흘리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밭을 일구고 그리고 거름을 주고 소독을 해서 이제 모든 열매가 풍성하게 맞아서 열매를 수확하려고 할 찰나에 멧돼지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 농산물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며요. 그 쑥대버려서 또 쑥대머리 하면서 졸릴 것 같아서 별짓 다 하네요. 그러니까 이 농산물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다고 한다면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 눈물 흘리고
그리고 몸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꿨던 농산물이 한꺼번에 쑥대밭이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농부의 마음 어떨까요? 찢어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중한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소중한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소중한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귀신처럼 냄새를 잘 맡는 놈들이 있죠. 그분들이 어때요? 강도예요, 강도. 내가 얼굴이 예쁘거나 빼어난 미남을 잘생긴 미남일 경우에는 유혹을 많이 받을까요? 관심이 없을까요? 그만큼. 여러분, 미인과 미남이 아니라서 잘 모르죠. 피곤해. 얼마나 피곤할까요? 많은 유혹을 받는, 그만큼 내 안에 소중한 것들이 소요하면 그만큼 소요한 만큼 주변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유혹을 많이 받고 강도의 노출을 받을 때가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그럴 때,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이 1장부터 지금까지 쭉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것을 소유했습니까? 여러분, 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그 보화를 소유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값진 그리스도의 보화를,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탁 붙여가지고 그 말씀의 보화를 소유하고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비밀을, 이 보화를 우리가 의무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바로 뭐냐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졌던 이 복음의 보화를 잘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간직해야 돼요. 이 보화를, 이 금보다 귀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화를, 이것을 들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나라까지 들고 가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 바로 복음의 보화를 지켜야 될 의무는 바로 누가 다 있냐? 다른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강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끝없이 이 복음의 비밀을, 보화를 잘 간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복음의 진리를 흘러 떠나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빼앗기면 다시 찾기 힘들고, 독침을 한번 맞으면 독이 빠져나가기가, 빼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옛날에 있었던 얘기죠. 저희가 약 한 25년 됐나요?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처럼 만에 서해안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전교인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이제 뭐 옹기종기 앉아서 뭐 식사 나누고, 여자 집사님, 남자 집사님 모여가지고 식사 나누는데, 저 이제 바닷가 이제 들어갔죠. 수영을 좋아하니까. 수영 썩 잘하는 건 아닌데 그냥 500m 정도는 그냥 갔다 와요. 근데 잘하는 건 아닙니다. 뭐 평영, 뭐 자유형, 배영, 횡령 등등 4가지를 포함해서 500m 정도는 간단히 갔다 올 수 있는 실력은 그렇게 잘 안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수영을 하는데, 내가 수영하는, 그땐 젊었으니까요, 수영하는 것을 좀 봐야 되는데 귀한 집사님들이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봤죠. 그래서 바로 이게 안 보지? 그래서 또 들어갔어요. 한참 수영하고 나 혼자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벌떼 쏘여본 적이 있어요? 벌떼, 바다 안에서 벌떼가 쏘인 것처럼 갑자기 깜짝 놀랄 만큼 온 몸이 막 따끔따끔한데 독침 맞은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깜짝 놀라니까 그래서 그 서해안 거기서 막 휘젓고 나오는데 여기 이 팔이 이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아요. 근데 다리는 움직였어요. 그 간신히 나왔는데 이 송아지 반만한 게 그 해파리 있죠, 해파리에 쏘인 거예요. 해파리에 쏘여가지고 나왔더니 거미줄처럼요. 여기 위에부터 상체까지부터 허벅지 밑에까지 얼마나 큰 놈한테 걸렸는지.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미줄이 칭칭 감긴 것처럼 막 이게 쏘인 거예요, 내가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급하니까 응급처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이 담임 목사에 대한 충성과 사랑과 애정이 많으신 이문수 장로님이 급하게 막 갔다가 약국에 가지고 물파스를 사가지고 그 부위를 아주 사랑스럽게 어루만져 주시고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고생하냐 막 다 밀어대시는데 왠지 날 것 같은 믿음이 생기지가 않지만 그래도 그 장로님이 그때 당시 사랑의 그 흔적을 쭉 이렇게 남겨주시는데 바르고 나니까 한 5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위가 물집이 다 생기더라고요. 온몸이 다 칭칭 감겨져 가지고요. 그래서 그 독을 빼는데 해독하는데 2달 동안 약 먹었어요. 물파스 때문에 또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농담도 아니고 진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약을 2달 동안 먹었어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단을 통해서 잘못된 비진리가 내 안에 파고들으면 이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고 이 복음의 보화가 데미지를 입으면 이 독을 해독하는 데 어려움 겪어요.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간직한 여러분들이 사단에 의해서 이단들에 의해서 침입을 당해서 강도 만나지 않도록 소중히 잘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16장까지 달려오면서 여러 받았던 은혜의 소중함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면서 그러면 이단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이단의 정체가 뭘까라고 그럴 때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서 이 같은 자들이 누구냐면 이단의 지도자들이에요. 이단 지도자들, 정상적인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단 지도자인데 그들은 어떠냐면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뭘 들고 냐면 성경책을 들고 다녀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 교회 외곽 사이드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탈을 쓰고 성경책을 거룩하게 들고 들어오고 우리 앞에 사정권에 들어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들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섬김도 없어요. 결국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바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위장해서 들어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목하고 있는 이야기고요. 이들에게 일단은 뭡니까? 이렇게 미혹의 영을 받아서 한번 체면에 딱 걸리게 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이 결과 어떻습니까? 교주가 돼서 이 교주를 신뢰하고 나중에는 그 교주를 신뢰하고 완전히 그게 매혹당하게도 미혹을 당하게 되면은 결국 어떻습니까? 갖고 있는 재산 다 바치고요. 하다못해 자기 목숨까지 교주를 위해서 내놓을 만큼 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땅 바칠 수 있습니까? 또 그렇다고 막 여러분 저를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 나도 믿지도 않지만 바라지도 않아. 나는 바라지도 않아. 근데 이단에 빠지면 그래요. 이단에 빠지면 재산이고 뭐고 다 그냥 바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은요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야. 지금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다시 말한다면 이들은 본색은,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본색은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그 본색은 다를 바가 없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자기 사리사욕을 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은 들어가 보면 복음을 거스리는 자를 이단이라고 말해요. 복음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이들의 목적은 우리가 믿는 복음을 희석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17절에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형제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어떻다는 거예요? 거슬러 분쟁을 일으킨다. 예? 이단의 전술은 매우 간교합니다. 아주 간교합니다. 이 신천지 보십시오. 얼마나 간교합니까? 여기에 거스른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배웠던 이 복음의 진리, 이 보화에 대해서, 이 값진 보화에 대해서 비평하게 만들고, 그리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거부하게 만들고, 그리고 의심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뭡니까? 이 복음을 완전히, 이 보화를 쓰레기처럼 여겨서 던져버리는 가운데 누굽니까? 교주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신봉자가 되어버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슬프게도 한국교회 이렇게 넘어진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럼 그 유혹의 대상자는, 그 사정권 안에는 우리도 들어있다. 유혹의 리스트 안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잘 간수해야 돼요. 잘 간수해야 됩니다. 그럼 이단은 특징이 뭐냐면 분쟁을 일으켜요.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논쟁을 하고 반목을 만드는데,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형제끼리 뭡니까? 감정 대립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큰 소리를 내치고 막 멱살 잡고 네 편 내 편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안 돼서 성도끼리 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갈등도 일어날 수 있고요. 담임 목사와 목회 방침이 성도님과의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담임 목사와 성도의 갈등의 불씨는 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제가 다 마음에 듭니까? 저도 여러분들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들 저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또 갈등이 있으면서 또 이렇게 자꾸 봉합되고 회복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회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런 분쟁 때문에 안 되는 회복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진리에 대한 것은 이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회생할 방침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무서운 이단의 교훈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 어떤 그 교회는 반드시 이단들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다면, 오늘날에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거친다는 거예요. 거치게 한다는데, 사람들이 쉽게 끌어갈 수 있도록 덫을 냅니다. 덫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덫을 깔아놓을 때 덫만 깔아놓습니까? 그 안에 달콤한 거를 걸어놓습니까? 덫에 걸릴 수 있도록 미끼를 걸어놓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달콤한 유혹으로 끌어들여서 덫에 걸리게 만드는데,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이단들이 그 말씀이라고 그들이 교리를 가르치는 거 들어보면요, 아주 쇼킹해요. 달콤해요. 쏙 빠져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기꾼이 나 사기꾼이여라고 하는 사람이 사기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사기꾼한테 당합니까?
그 말에 쏙 빠져들게 해야만이 사기를 당하는 거지. 아, 사기를 안 당해봐서 모르시는구나. 저는 사기를 많이 당했어요. 초창기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해서 결국 뭡니까? 다 뜯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뭐 얻으러 오는 사람 절대 안 믿고, 그리고 막 2,000원 줬는데 내가 거지냐고 막 그러면서 막 그래서 멱살 잡고 그냥 내 팽개 치려다가 내가 맞을 것 같아서 되게 참았지만,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단이 딱 영향권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예수님 믿긴 믿는데 서서히 진리에 대해서 의심이 딱 들어가요. 의심이 들어가고, 그리고 진리를 조금 단계, 그 다음 단계는 그 거부를 해요. 그리고 형제 간의 분쟁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단에 넘어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다. 이단은 이와 같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간교한 방법을 동원할 대로 전부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교활한 말과 무슨 말이라 습니까? 교활한 말과 무슨 말로? 아첨하는 말로 어떤 자들을 넘어뜨립니까? 순진한 자들을 넘깁니다. 넘어지는 사람 누가 넘어져요? 순진한 사람. 보이스 피싱. 누가 넘어질까? 순진한 사람 넘어지는 거예요. 이단에 한번 빠지게 되면요, 제대로 들어오는 일이 희박해요. 못 들어와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요. 깊이 들어가 보면 알고 있는데 못 빠져나와. 이게 아주 묘한 그런 힘이 그 안에 작용하는데, 그 묘한 힘이 어디 있을까요?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단에 빠졌다가 거기에서 실어서 나왔어요. 빠져나왔어요. 간신히 빠져나오는데 간되는 데가 또 어디냐면 제2의 이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 학생부 엄마 중에서 신천지로 빠졌다가 이단 연구소에서 그분을 007 작전을 해가지고요, 그분을 이단 연구소까지 모셔다 드리고 거기서 간신히 빼온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못 빠져나와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상이나 뭐 이런 것뿐이 아니라 이 진리와 비진리 속에서 거기 한번 빠져 들어가면 도저히 못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빠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이 빠져요? 순진한 사람. 옆에 분 한번 봐세요. 순진하게 생겼는지. 대부분 이단에 빠진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정서적으로 불완전한 사람. 두 번째는요, 순수한 복음에 그거 가지고 만족을 못 느껴요. 이런 사람이 빠져요. 그래가지고 자꾸 뭘 찾아요? 새로운 은혜를 찾아 헤매요. 이런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찾아서 막 헤매가지고 바로 귀가 가려워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들으면, 아주 새로운 쇼킹한 것 들으면 막 말씀을 뭐 장제깨비니 잘 쪼갠다, 뭐 말씀이 너무 좋다,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접하면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설교 저런 설교를 듣게 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외식을 많이 하면 집밥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네? 외식에는 음식이 맛있죠. 자극적이고요. 그죠? 뭐가 들어가서 어떤 할머니가 식당에 있는데 이 집은 왜 이렇게 맛있어요, 할머니? 그랬더니 우리는 조미료를 아끼지 않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집밥은 맛이 없는 거예요. 외식에 이미 입에 익숙되어 있으니까 자극적인 맛. 그 집밥은 아무래도 맛이 없어요. 온갖 정성을 다해서 맛없대. 우리 애들이 그래요. 그놈의 지집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설교가 들어오냐는 거예요. 예? 온갖 정성을 다해서 설교를 다 준비해서 밥을 다 짓고, 다만 뭐를 많이 안 집어넣었어. 조미료를 많이 안 집어넣었어요. 그게 순수한 거예요. 예화도 웃고 좀 딱딱해. 근데 싱겁대. 담임 목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 변함이 없었어. 그럼 누가 변화된 거예요? 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설교에 은혜가 안 들어오고 말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외식을. 이 사람 저 사람, 이 유튜브 저 유튜브 설교 듣다가 담임 목사의 설교가 들어오냐는 거예요. 안 들어와요. 나도 기대하지 않지만. 이렇게 이단들이 빠지는 사람들 보면 쉽게 이렇게 빠지는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단에 빠지게 되면 그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바로 집요하게 순진한 사람들 유인작전을 펼치고, 그리고 나서 성경 공부라는 미명하에 진리와 거짓을 혼합을 시킨 거예요. 이단 교리는요, 진리가 아니고 진리와 이단 자기 교리, 자기가 만드는 교리를 혼합시킨 거예요. 이 원리강론, 통일교 원리강론도 그렇고요, 파수대 여호와 주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추수꾼 신천지도 그렇고요. 다 뭐예요? 진리와 이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도 유혹하니까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섞이는 거예요. 그 혼합 진리를 통해서, 혼합 교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넘어가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해서. 복음은 단순한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멘. 믿음 안에 살아가세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천국 갑시다. 아멘. 단순한 건데, 이 단순한 이 복음을 아주 복잡하게 미묘하게 그래가지고 해석해서 혼란에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해석이 있다, 여기 방법이 있다 해가지고, 답이 있다 해가지고, 그러면요 막 눈이 막 평상시에는 동하고 태하고 동해물과 했는데 이제 광명한 빛이 막 바짝바짝 빛나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넘어져서 쓰러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복음은 단순한 건데. 그러면 이단들이 이렇게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17절에 나오는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중반절에 거치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치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살피라. 살피라는 말은 굉장히 강력한 어조예요. 바로 냄새가 나서 조세해 보면 이건 때가 늦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교한 말에 덫에 걸려들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이 아무리 그 잘못됐습니다, 당신 이단입니다라고 해도 이제 한번 깊이 들어가다 보면요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이단하고 이성교제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시야. 그러니까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놈 저놈 이놈에게 마음 설레게 만들어 놓고, 또 이놈 저놈들은 한번 마음에 뺏기면 아주 정신을 못 차려. 자기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도, 그 좋아하지 않는 것을 모르면서, 그러면서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충고를 해도 안 믿어. 이게 너 교제 끊어. 그래도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죽으면 죽었지,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라고 뜯어 못 말리는 것이 이성교제예요. 우리 두 놈들이 시집 갔지만 너 얘 안 돼 라고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단이 쑥 빠지면 못 건져요. 이성도 한번 눈에 콩깍지 쓰면요 저게 나를 갖고 장난치는 건지 나를 갖고 노는 건지 분별 못 해요. 정신 차려요.
경찰해야 돼요. 왜 다른 사람은 하는데 자기는 몰라?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되면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불가능한 거야. 그럼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 다음 단계는요, 이단의 처리 방법은 동정이나 사랑 따위 필요 없어요.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여기서 떠난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내보내다, 갈라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뭡니까? 내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들으니까 여러분 교회 전부 다 떠날까 봐 지금 걱정이 되는데, 그럼 이단의 처리된 것은 때가 놓쳐버리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문제가 딱 교회에 발생되면 제가 앞으로도 은퇴할 때까지 만약에 이단의 문제가 발생해도 여러분이 아무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깊은 교제를 나눈다 할지라도 저는 단호하게 사랑이니 동정이니 인내니 이렇게 감싸주는 건 없습니다. 일절 없습니다. 과감하게. 이단은 다른 건 몰라요. 이단은 추방시킬 때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나는 그분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결단을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여기 뭐 이단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경계하면서 믿음 안에서 내 소중한 진리의 말씀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자. 그런 의미의 단기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태도는요, 이단에 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중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한 데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악한 데는요. 그러니까 이 이단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지혜. 여러분 설교 듣는 겁니까? 이해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비진리인지 이게 진리인지 사람이 지혜를 얻지 못하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뭐 일로 와 어이구 일로 와 할 때 아무나 안기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오면 이 사람한테 덥서 안기고 저 사람이 일로 와 그러면 저 사람한테 덥서 안기고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가지고 뭐랍니까? 사람들 어떻게 칭찬합니까? 아이고 순둥이네. 아이고 착하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강도한테도 안기고 천사한테도 안기고 이게 구분이 안 돼. 이게 도가 지나치면 아우 착하네. 아우 순하네. 이 차원이 지나서 아이고 이 아이는 총명하지가 못하네. 아 이 아이는 좀 흐리멍텅한 좀 하네. 이런 소리 듣잖아요. 이런 소리 듣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예 라고 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뭐라 했습니까? 악한 데는 미련하라. 부디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좀 바꿔서 말한다고 한다면 속이지 못할 만큼 지혜로워야 되고 속지 않을 만큼 우리는 선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은 좀 무거운 말을 들어서 좀 기분이 좀 안 좋으시죠?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하시면 제가 무섭잖아요. 이 로마서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점점 주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는 들려오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발생, 그 이후에 경제적인 문제, 그 이후에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세계가 지금 백신의 문제가 또 있고 백신이 끝나면 또 다음에는 어떤 것이 기다릴 것인가, 어떤 개혁이 일어날 것인가. 저는 조금 미래가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2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어떤 세상이 올까? 저는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믿음 지키는데 자유로울까? 앞으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코로나 문제 발생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도 교회 비대면일지라도 한도 안에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믿음이, 조사에 의하면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더 믿음이 어려운 가운데서 코로나 문제 때문에 더 믿음이 충천되어 있고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 비대면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면역이 된 사람들은요, 그냥 거기서 이탈되는 경우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부득이하게 이 실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그 다음에 락다운, 그 다음에 예배 부자유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종이화폐를 계속 찍어서 돈을 푸는 문제, 그리고 백신 가지고 장난치는 일들. 우리 백신 자유롭지 못해요 지금요. 백신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러면요, 우리 믿음의 자유로움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주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밀접한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신앙을 유지하지 않고는 주님 오실 그때에 등불 준비하고 기름 등불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다수가 아닐 거랍니다. 다 등불 꺼질 때 스스로 꺼지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주인공이 아니라 등불을 들고 내 얼굴을 보고 내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주님이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내 믿음 지켜야 됩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오늘 앞으로 계속해서 물밀듯이 밀려올 때 제2의, 제3의, 제4의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그 세대를 어떻게 급변하고 아주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지금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지금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못 따라가요. 죽었다 깨나도.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우리의 분별력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절대 믿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로마서를 마치면서 장엄한 진리 앞에 받은 그 진리의 고귀함을 나의 마음판에 새기고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믿음으로 잘 서로 이끌어주고 이끌림 받아서 믿음의 사랑의 끈끈한 공동체로 한 피바다 한 몸이른 우리 한 형제 자매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